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참 십계명은 사실 긴 문장이 아니잖아요. 짧지만 사실 축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한 시간에 한 계명을 안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으니까 짧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 모두를 물론 이제 매주 매일매일 사건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지구촌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놀랄만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하루 사이에도. 지난주에도 깜짝 놀라게 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 거의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더라. 또 성추행, 성폭행이 했더라. 살인을 했더라. 이런 도둑질을 했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 5계명, 10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이 10계명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10계명이 꼭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나. 법은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또 느슨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상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은혜로 또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기가 막힌 그러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요즘 무인 점포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스크림 판매업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 번이나 절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밑에 자막을 클릭해 보면 이 플레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주영아, 플레이 버튼이 맨 밑에 이렇게 해보면 네. 소리는 스피커를 안 해놔서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아주 없는 무임 점포예요. 돈 빼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점포에 들어온 거예요. (1분) 만에. 이 주인이 참 속이 상하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아이스크림도 먹고, 담고. 네. 이런 절도 사건이 무인 점포에 세 번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 이게 우리나라인가 생각했는데 8살 꼬마아이가 아파트 주차장에 1톤 트럭이 주차된 차를 몰고 50분 동안 질주를 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꼬마가 운전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고 영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도로까지 질주한 거예요. 이 주인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탁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저걸 운전했을까?
이렇게 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대단하죠. 사고 한 번, 물론 이제 가다서다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대단과 대책 사이에 있는 아이. 어떻게 보면 8살짜리가 저렇게 운전했을까? 대단하죠? 네?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8계명이 이 도둑질 금지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10계명에서 8계명으로 도둑질 금지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통합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해야 할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8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은요, 생명 존중,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 지방 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들었을 때의 그러니까 주전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3세기니까 지금 2000년대를 합치면 약 3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문화가 팽배했냐면 사람을 그냥 훔치는 거는 보통 일이에요. 사람을 훔쳐다가 파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게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흥행했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굽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정착할 그 가나안 땅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경제적 이유로 그 당시에게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 금지라고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는데 이 8계명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사람과 모든 소유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람이 가진 모든 다른 것이든 간에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인신매매가 흥왕했는데 성인 남성은 고대 사회에서 유괴하는 것은요, 아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장한 힘을 가졌잖아요. 실제로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장수에게 형제들로 하여금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았잖아요.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에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 남성 사람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으니까 실로 지방의 처녀를 훔쳐왔어요.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부족 간에도 약탈 전쟁을 일으킨 거는 그냥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전쟁 만연하고 훔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 남의 것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신학자인 그 후치우스라고 하는 분이요. 인류에 존재했던 4가지 큰 도둑질을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수도원의 아이들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복사라고 하죠. 뭔가 시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뭔 일을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리고 또 수반 드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범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노예 무역을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 노예 상인들, 앵벌이를 강요한 사람들, 그리고 처녀 도둑질이 인류의 4가지 큰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와 목적은요, 주전 13세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생명을 훔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남의 소유물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명을 주신 당사자들,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이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노동력을 애굽에게 제공했던 사람. 그러나 대가는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노예로서 살아가지고 지긋지긋한데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는 야,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새롭게 내가 택한 자녀들 선민이니까 다시는 그런 과오를 너희들이 똑같이 되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신매매에 피해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노동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고요. 2장 23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다 못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인간성이 유린되고 너희들 그렇게 학대받고 핍박받는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도둑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당연시했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모잠비크, 인근 나라의 모잠비크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불법으로 그러니까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남아공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우리 가이드를 해줬던 두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서 한 15일, 20일 정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 10만 원이란 돈이 엄청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이드 하는 친구가 선글라스를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한 줄 알고 그냥 빌려줬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 왜 선글라스를 다시 안 돌려줬나요? 그래서 빌려줬다고 했는데 그 친구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개념은 빌려준다는 개념이 없대요. 주면은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다음 봉안이라고 하는 22살인가 3살 먹은 키 엄청 큰 친구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돌려받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시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시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등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등을 들고 가요. 왜 등을 들고 가는가? 자기가 안 보이는데 등을 들고 가는 거. 왜 등을 들고 가냐고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왜 이 밤길에 이 등불을 들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 등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피해갈 것 아닙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늘 이 7계명, 8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화하는 이른바 인간 도둑질을 금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재물,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훔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해라,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계명 중에 8계명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이 8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신앙적 의무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적 의무가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소유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사유재산의 보호와 인정만을 8계명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10계명을 주신다면 그 범위와 목적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해야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동물, 또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폐물,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지적재산권이 있죠. 또 창조물이 있죠. 또 예술품이 있죠. 또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해 보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이 더욱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많아졌으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꼬마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이 도둑질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더 자유롭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요. 앞으로 더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당연하게 여긴 그런 도둑질 같은 것들이 눈 감아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불법, 복제, 복사, 표절.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될 예배 시간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강탈하거나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 정보를 빼내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죠. 업무 태만, 또 사무용 비품 그냥 말없이 가져오는 것, 예전에 기내식품, 기내 담요, 또 군대 같은 경우는 보급품 놓고 와야 될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또 새로운 해킹이 있어가지고요. 남의 거를, 정보를 또 계좌를 추적해서 뽑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을 속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보이스피싱.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도 사실은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멋져 보여요.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닮아지고 싶어요. 옛날에 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나 하나 없이 애인을 만들려고 하고, 또 요즘에 무슨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그 사용하는 말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게 너무너무 많아. 이것 또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8계명은요, 우리 인간의 기본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사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를 경고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 소유물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이사야서 42편 5절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과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십계명을 마치고요. 욥기서를 주일 오전 예배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이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재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 바울도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가지고 가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8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계명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소유물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소유물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소유물을 맡겨주신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없는 분들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헌금에 대한 것은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피와 땀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헌금 때문에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봐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말하기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이 돼서 한 번에 하기가 뭐해서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소개하고 말았는데 참 감사드려요. 또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절대 빚내서 헌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회 악으로 생각하면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보다는 좀 약해요. 이슬람은 도둑질을 제4범으로 4번째까지 나눴는데 첫 번째로 이 심각하게 이슬람에서는 도둑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초범인 경우에는 오른 팔목을 절단한대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강한 지금 탈레반 같은 경우 철저하게 그들 이슬람의 그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첫 번째는 초범은 오른팔목 절단, 재범 두 번째는 왼쪽 발목, 세 번째는 왼쪽 팔목, 네 번째 이상은 태형 또는 투옥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둑질을 철저하게 금지한 배상하기. 보통은 2배, 시대가 변하면 4배, 다 7배로 변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거를 금지하셔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금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도둑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 사회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또 모욕하는 자가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사회의 도덕 상황이 이러하여서 만일 우리가 이 계명대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모조리 교소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사형 집행인과 사형 틀이 패부족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에 대해서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원소유자는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이 바로 존재가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유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계명의 고백과 삶의 표현이 이 8계명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 금지 명령은 그래서 하나님 존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 8계명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의 우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천국과 지옥에는 숟가락이 다 길대요. 자기 팔보다 길대요. 그런데 천국의 지옥의 사람들은 숟가락이 자기 팔보다 길으니까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데 천국은 자기 팔보다 긴 숟가락을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남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는 내가 남에 의해 행복해지는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남이 행복하면 남이 생명이 귀하고 남의 것이 귀하면 내가 아껴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자기가 노력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 중 하나 이 8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소유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나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타인에 대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탐내지 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8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김남조 시인의 그대 있음에라고 하는 시로 주보에도 나와 제가 표시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이 그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는 타인이에요. 이걸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나는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그대 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타인이 있음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8계명의 사람으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